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1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토라와 랍비 문서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 공부를 나가 보겠습니다. 토라. 여러분들은 토라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토라라는 것은 보통 율법 또는 아, 율법 또는 그 모세오경을 이야기합니다. 토라라는 말이. 그래서 토라와 랍비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영어로는 라바이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소위 말해서 선생님. 그래서 우리나라 개념문을 일반적으로 뭐 옛날 선생님 그림자는 밟지도 않았다. 그래서 선생님을 굉장히 높이 쳐줬는데 그 선생님보다도 훨씬 더 높게 쳐주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이스라엘의 랍비. 특히 토라,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랍비시여, 선생님이시여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 구절들이 있기도 합니다. 자, 일단 토라를 이해하려면 토라는 무엇인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라는 율법, 조금 더 크게 토라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준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조금 더 크게 말하면 율법을 설명한 레위기를 말하기도 하고, 더 크게 이야기하자면 모세오경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율법 아니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나중에 그 랍비들이 토라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이제 10계명은 10개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그 10개를 설명을 더 해놓은 게 설명을 더 해놓은 게 613가지 조항이 있죠. 그게 이제 레위기나 성경에 보면 613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 613가지를 더 설명해 놓은 것들을 이제 랍비 문서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들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오늘 19강에서는 그것을 배웁니다. 자, 일단 율법 또는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한다. 근데 그 토라도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기록된 토라 또는 또 그리고 구전의 토라. 그래서 기록된 토라를 타나크라고 부른다. 그리고 구전의 토라, 입으로 전해지는 토라를 미시나라고 부른다. 그래서 이 뜻은 타나크의 뜻은 가르침, 교훈, learn과 같은 쓰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전의 토라는 미시나는 가르침, 교훈 똑같은데 이건 read와 같이 읽다의 같이 쓰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토라 쉐브 크타프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이 미시나는 토라 쉐프 알페라고 읽습니다. 이 기록 연대는 모든 성경책들이 그렇지만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래서 고난이 항상 우리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고난 때 우리가 하나님을 돌아볼 수도 있고 고난 때 귀중한 것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뭐 귀중한 시들이 나왔던 것처럼 또 많은 문학이 나왔던 것처럼 그 고난 때 이 페르시아에서 5세기경 BC입니다. BC 5세기경 페르시아에서 이 기록 토라를 쓰여졌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모세오경이 우리가 그 전에 쓰여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전 것들을 잘 정리해놓고 모은 시간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그리고 이 미시나는 AD 5, 6세기경이에요. 요거는 BC 5세기경, 요거는 AD 5, 6세기경. 기록된 토라와 구별되고 이건 공식적인 공부 자료로 사용이 안 되고요. 요거는 공식적인 공부 자료로 사용된다.
다른 성문서는 BC 2세기경에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라가 세 가지로 나뉘는데 토라를 모세오경이라고, 그러니까 토라를 아주 작게는 율법으로도 보고요. 그 다음에 모세오경, 그리고 이제 구약 전체를 모세오경만 토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보는 사람도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신앙주의자들은 토라만 모세오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구약 전체를 토라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중에 이제 크투빔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서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시가서, 역사서 우리 배웠죠. 우리 그전 시간에 우리 배웠죠. 구약은 네 가지로 나뉜다. 모세오경, 그것은 율법을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지요. 그 역사서 안에 이 율법을 지킨 사람과 안 지킨 사람들로 나뉘죠. 그리고 잘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하죠. 그걸 우리가 시가서, 5가지 시가서. 또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 멸망할 거야. 그래서 이 예언서가 바로 느비님입니다. 그래서 토라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때는 토라, 모세오경, 크투빔, 시가서, 역사서, 느비님, 예언서로 나뉘게 됩니다. 토라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요. 기록된 토라도 이렇게 나뉘어지고, 구전된 토라 미시나도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할라카, 아가다 또는 하가다, 그리고 미드라시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요거를 조금 더 도표로, 제가 요런 거 좋아하는데 도표로 나눠 놓고 설명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토라는 두 가지로 나뉜다. 기록된 토라와 구전의 토라로 나뉜다. 기록된 토라는 타나크라고 불리고, 요거를 세 가지로 또 나뉘는데, 이걸 구약 전체 구약 성경이죠.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모세오경, 하나는 예언서, 또 하나는 성문서, 크투빔을 성문서. 자, 크투빔을 성문서, 시가서, 그리고 역사서, 느비님은 예언서입니다. 느비님은 예언서. 제가 이 순서 두 개를 바꿔놨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자, 이제 구전 토라를 뭐라고 부른다? 미시나라고 부른다. 요거를 피르케 아보트라고 하는데, 요건 조금 이따가 배웁니다. 요거까지 나가면 헷갈려요. 조금 이따 나가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미시나도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 그 다음에 미드라시가 탈무드가 되고 할라카가 토세프타가 됩니다. 이것들이 무슨 말이냐면, 이 토라 율법을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 미시나예요.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게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 있는데, 이 미드라시에 더 설명을 잘해 놓은 거, 예를 들면 예제를 많이 집어넣는 것, 요게 탈무드입니다. 예제를 많이 집어넣는 것. 요것들은 주석이라고 보면 되고, 요거는 설명서라고 보면 됩니다. 요거는 원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들을 우리가 토라라고 부른다. 자, 이제 랍비 문서, 이제 요것들을 이제 랍비 문서라고 하는데, 이제 랍비 문서는 랍비가 선생들이 미시나를 토대로 정리한 것, 요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을 설명한 것,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를 랍비 문서, 토세프타, 탈무드도 다 랍비 문서에 속하겠죠. 자, 이 랍비 문서에 형성된 지역은, 시간과 지역은 언제라고 그랬죠? 바벨론 포로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쓰여졌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탄생 시기는 AD 70년 때부터, 이때서부터 이제 준비는 된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부터. 근데 정확하게 이제 정리가 완전 완성되어진 게 요때로 봅니다. AD 70년부터 AD 1040년까지를 보고요. 자, 이제
랍비들이 지금 위에 것들을 작성을 하잖아요. 이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 탈무드 이런 것들을 쓰잖아요. 요 쓴 시기를 나눠 놓는 시기가 있는데 AD 70부터 300초를 타나임 시대, 또 AD 300부터 500년까지 아모라임 시대, 그리고 AD 600년부터 700까지 사보라임 시대에 쓰여진 기간들이 좀 다릅니다. AD 800부터 1040년까지 게오님 시대. 요거는 이제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넘어서 이제 AD로 넘어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신약들이 쓰여졌을 때가 아니라 이제 그 랍비 문서들이 쓰여졌을 때입니다. 요 랍비 문서들, 우리가 이것들을 이해하려면, 구약을 이해하려면 이런 것들을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주석이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하려면 주석을 많이 읽잖아요. 그 주석들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왜 그러한 것들이 쓰여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천국을 설명하는데 드라크마 설명을 하기도 하고, 또 예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 예제들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는 것들이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타나임 시대, 아모라임 시대, 사보라임 시대, 게오님 시대, 이 시대들이 어떠한 시대였냐? 자, 이 타나임 시대 때는요, 성전 파괴로 제사장 계층이 소멸되어 랍비 문서가 나오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 제사장의 개척이 소멸이 돼요. 그러면서 랍비 문서가 나옵니다. 성전 파괴 이후 팔레스타인에 사는 유대인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요건 제가 이제 교과서를 읽은 내용 책이고요. 얌네라는 지역에서 요하난 벤차카이를 중심으로 흩어진 바립세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모습의 유대교가 가르침의 전당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예, 가르침의 전당.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를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 때 바벨론 포로기 시절에 레위 사람들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제사 임무를 맡은 제사장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죠. 제사 역할, 그다음에 말씀을 가리키는 거. 근데 제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 근데 이제 더 이상은 제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성취하셨잖아요. 그 전엔 동물들로 이루어졌는데 그 동물들의 실체 본체인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없어졌습니다. 그 제사장의 역할을, 제사 임무를 맡아서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 사두개 사람들인데, 사두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입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서 살잖아요. 그 퍼져서 살면서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요. 교회같이 회당이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서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배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회당. 그래서 바울이 선교하러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어디를 중심으로 선교를 돌아다니면 그 회당, 유대 사람들이 모였던, 굳이 표현하자면 교회는 아니지만 그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죠. 유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랍비들이 이 토라와 랍비 문서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요거가 바로 그겁니다. 유대교의 가르침의 전당을 중심으로, 이 전당이 회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에 대항하는 유대인들의 바르코브로 봉기 이후 가르침의 전당이 얌네에서 우샤, 벳샤림, 세포리스, 티베아리스로 3세기 중엽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 최고 지도자에 해당하는 나시의 권위가 높아지면서 그를 중심으로 라비낫이라는 랍비들의 모임의 지위가 상승되면서 미시나 문서 편집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미시나가 뭐라고요? 구전 토라의 문서화입니다. 율법 모음집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석과 같은 2세기경 문서화가 되어집니다. 그걸 우리가 타나임 시대라고 불러요. 자, 이제 두 번째 이 아모라임 시대는 이때입니다. AD 300에서 500. 자, 요 아모라임 시대는 근데 313년 로마 황제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이 있죠. 그러면서 기독교가 로마의 제국의 국교화가 돼요. 그거는 이제 395년도 때 이제 데오도스 황제에 대해서 이루어지는데 요 313년에는 그 전까지는 크리스찬이 핍박받는 종교였는데 이제는 승격이 돼요. 종교 중에 하나로 되라 라고 되어져요. 딱 풀려져요. 그러면서 395년도 때 데오도스 황제는 그거를 국교로 만듭니다. 313년에 갑자기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395년에 데오도스 황제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집니다. 자, 기독교의 발전이 유대교의 발전을 막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유대교랑 기독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대교 자치 조직인 파트리아르키 지도 체제가 AD 415에서 429년에 걸쳐 이제 소멸되어집니다. 이 랍비들의 힘을 잃는 세대가 되어지죠. 이제 크리스찬이 성장을 하면서 자, 이제 사보라임 시대 6세기 때 바벨론 탈무드를 집필을 하게 됩니다. 요 탈무드를 집필하게 됩니다. 이제 게오님 시대는 죄송합니다. 이거를 잘 안 나오네요. 제가 요거를 좀 열겠습니다. 자, 게오님 시대는 아랍 세계의 구심점인 칼리팟의 멸망과 더불어 AD 1040년대 유대 아카데미가 문을 닫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게오님 시대다. 요 시대들은 무엇을 이야기한다? 랍비들이 이 그 구전 문학을 문서로 발전시키고 가르치는 그 시대로 나눠 놓은 시간이 바로 요 4시간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이제 미시나에 발전되어진 그 4가지 시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요거를 다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토라가 기록된 토라 타나크라고 부르고 구전의 토라 미시나라고 부르고 요 타나크가 구약의 3가지로 나뉘는 것처럼 오경, 예언서, 성문서 이제 구약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렇게 크투빔, 느비님, 토라로 나뉜다. 미시나가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로 바뀐다. 미드라시에서 탈무드가 나온다. 할라카에서 토세프타가 나온다. 자, 그러면 이제 미시나에 대해서 이 미시나란 또 피르케 아보트는 무엇인가? 세더 4 입문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요걸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 미시나 요 3가지로 나눠지고 설명이 되어지지요. 자, 이 미시나 이해하기 랍비 전생의 황금기입니다. 뜻은 반복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구전 전승을 반복하여 배운다. 배움, 구전의 가르침. 미시나란 배움과 가르침을 통하여 나타난 결과물, 곧 가르침의 문서화된 형태다. 나탄 벤 엘히엘은 이것을 2번째 토라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2번째로 중요한 유대교의 가르침 6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요 미시나가 6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6부분으로 나뉘는 그 부분들을 세다림이라고 하고 단수형은 세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세더라고 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미시나가 6개로 나뉘어져요. 세더는 또 7개에서 12개 마세켓으로 나뉘어집니다. 점점 이렇게 법이 1조 1항, 1조 2항 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예요. 주석이 하나를 설명을 해놓으면 또 그거에 대한 또 설명이 나오고 이 설명에 대한 또 밑에 설명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래서 세더, 마세켓, 페렉으로 쭉쭉쭉 밑으로 나뉘어져요. 예를 들면 성경이 66권으로 나뉘어지고 66권은 장으로 나뉘어지고 장이 절로 나뉘어지고 내려갈수록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연대는 구전으로 내려오다가 예후다 하나시에 의해 AD 190에서 200년경에 문서화되고 400년에 완성이 되어졌다. 구분은 세다림, 단수로는 세더, 1세, 첫째 세더, 2세더, 3세더, 4세더, 5세더, 6세더로 나눈다. 요걸 이름을 제라임, 모에드, 나심, 테치킨, 코다심, 토하롯.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이 랍비가 되어지는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웁니다. 그리고 이 부분 구절구절들을 다 외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미국에 와서 또는 전 세계 사람들 그 변호사들 뭐 판사들 되어지면 그 법률들을 엄청 많이 외우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외우는 걸 잘해가지고 토라를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미드라시도 미시나도 다 외우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변호사 되어지는 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주 그 굵직굵직한 변호사들, 판사들은 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 제라임이란 뜻이 종자, 씨앗, 모에드는 축제일, 나심은 여자들, 테치키는 손해, 코다심은 성스러운 것, 토아롯은 정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더 나누어져서 영역은 농사법, 관련법들. 그래서 종자 씨앗이죠. 농사법. 그래서 요런 것 이거는 11 마세켓으로 되어 있다. 11개의 조항으로 되어져 있다. 이 축제일은 12개로 되어 있고 나심은 7개 마세켓으로 되어 있고 이 넷째 테치키는 10개 마세켓으로 되어 있다. 근데 이 10개 중에서 9번째가 피르케 아보트예요. 피르케 아보트. 근데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게 이 공부를 하려면 이거를 가장 먼저 배운대요. 피르케 아보트. 이 넷째 세더 테치킨의 9번째가 피르케 아보트인데 이게 그렇게 중요해서 요거를 미시나로도 부른다. 그래서 미시나를 뭐로도 부른다? 피르케 아보트 세더 4번째 입문서.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미시나 피르케 아보트 세더 4입문서를 미시나로도 부른다. 이게 하도 중요하고 해서 5번째 세더는 코다심으로 성스러운 것. 이건 11개의 항으로 되어 있고요. 6번째 세더 토아롯은 정결에 대한 이야기고 12개의 마세켓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건 진짜 그 프레임만 딱 잡는 거예요. 우리는 프레임만 나가도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프레임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까지 공부하면요 웬만하신 공부하신 분들 넘어갑니다. 사실 이것만 공부를 해도요 구약 박사보다도 더 공부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피르케 아보트 이해하기는 4번째 세더 중 9번째 마세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뜻이 아봇, 이게 단어가 아봇이라는 건데 이 아봇은 조상들 또는 족보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족보가 탈레봇 또는 탈봇이라고도 하는데 여하튼 간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족보를 무지하니 중요시 여겨요. 우리
창세기에서도 9개가 11개인가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학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구약을 족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시작을 족보로 시작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겐 족보가 굉장히 중요한 게, 족보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 때에 이러한 것이 있었다. 그래서 이들에겐 족보란 무지한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미드라시, 미시나 이 구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피르케 아보트, 네 번째 세더 중 9번째 마세켓, 이 족보를 아주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것이 이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장이 가장 중요하고, 모세부터 시작되어 한 번도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온 유대 전승 고리에 대한 이야기, 중요한 개념.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끊어졌다면 이 전승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전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말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믿냐? 사실 많이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우리가 뭐 어떻게 믿냐? 구전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사실 함무라비 법전은 구약보다 쓰여진 게 더 먼저고, 근데 구전은 더 오래됐죠. 구전은 아담 때부터 쭉쭉쭉 내려오는 거였으니까.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아니 성경이 세상 것들을 받아들인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짜집기 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구전들에서 이제 파생되어진 것들이 무슨 이제 뭐 함무라비 법전이라든지 길가메시라든지 그렇게 하죠. 근데 쓰여지는 건 길가메시나 함무라비가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거는 인정은 해야 돼요. 뭐 그게 맞는 사실이니까. 자, 근데 구전으로는 이렇게 확실하게 아담 때부터 내려오는 게 구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라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미시나 미드라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지혜 문서에 발전된 모습이다. 자,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토라는 두 가지로 나눈다. 기록된 토라, 타나크, 구전된 토라, 미시나, 요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토라, 느비님, 크투비님은 오경, 예언서, 성문서로 나뉘어진다. 이 미시나는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로 나뉘어지고, 미드라시에서 탈무드가 나오고 할라카에서 토세프타가 나온다. 이거 지금 몇 번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시죠? 요거 갖고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가 좀 신학 제대로 배웠다, 뭐 한마디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이제 그 구전 토라가 미시나, 구전 토라를 미시나라고 부르는데, 미시나를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로 나뉜다라고 했죠. 자, 요 할라카의 뜻은 무엇이냐? 걷다 라는 뜻입니다. 아가다의 뜻은 이야기하다, 연설하다. 미드라시는 구하다, 묻다, 연구하다, 공부하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은 공부를 하는 것을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부 배우고 오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공부 잘했니? 선생님 말씀 잘 들었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질문을 하면 선생님을 방해한다라고 생각을 우리는 또 하고 있어요. 근데 유대 교육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질문에서 공부가 시작이 되어져. 그래서 토론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교육 방식에서부터 이 미국의 대학교들, 그 전 세계의 대학교들이, 유럽에서 생겨났던 그 대학교부터는 토론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 토론에 너무 약한데, 이들은,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를 가게 되면 거의 토론을 해요. 지금 제 수업도 일방적인 가르침인데, 사실 이게 올바른 방법은 아닙니다. 여러분들하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갖고 토론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주입식이에요. 대학원에 와서도 이렇게 주입식이면 썩 좋지 않은데, 이게 지금 인터넷 강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 미드라시가 뜻이 묻다예요. 묻다, 구하다, 물어보다.
근데 이게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뜻은 할라카의 속뜻은 이스라엘이 걸어야 할 길. 종교법, 율법에 관한 모든 사항, 실천 사항 변할 수 있음. 유대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의 문제. 요건 자입니다. 제가 잘못 썼습니다. 좁은 의미로 탈무드에 나오는 할라카 모음들 중 가장 작은 단위 파라그라프. 중간 의미로 개개의 법조항들을 통칭. 가장 넓은 의미로 유대교 내의 여러 상이한 법률 구조를 가리키는 말. 쿰란 사람들의 할라카. 법률적인 사항과 관련된 것들을 모은 문학 장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단지 설명이 아니고 이거를 가지고 법 재판을 해요. 사실 율법은 너무나 예를 들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어떻게 사랑합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은 게 바로 이렇게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예요. 그러니까 사실 법관들이나 변호사들이 더 많이 보는 이러한 것들이에요. 율법 10개명은 사실 보지도 않아요. 너무나 큰 캐테고리이기 때문에 작은 캐테고리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러한 미시나입니다. 미시나가 할라카로 나뉘어지고 아가다, 미드라시. 자, 이 아가다는 율법이 아닌 온갖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할라카 주제인데, 할라카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요거를 제외한 모든 것, 율법이 아닌 온갖 주제, 짤막한 주석, 우화, 동화, 세계관, 삶의 지혜 등을 나와 있는 것들이 바로 이 아가다입니다. 현재의 삶을 종교적으로 극복하는 데 의도가 있다. 성서 본문에 얽매이지 않고 구속력도 없음. 할라카를 보충해주고 있어서 할라카와 아가다의 경계선이 애매합니다. 그래서 요 아가다는 할라카의 예제들을 놓은 게 아가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따로따로 분리해 놓은 작업들이 이게 그런 작업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미드라시는 구하다부터 연구 공부, 주석서, 순수 주석 플러스 응용 주석, 성경 본문에 대한 연구나 주석. 역대기서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일종의 미드라시다. 역대기서는 사무엘과 열왕기상, 이 사무엘과 열왕기 역대서는 굉장히 비슷하죠.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이 나뉘어진 다음에 왕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게 열왕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있었던 내용들이 바로 사무엘이고요. 사무엘은 바로 사울왕 다윗, 사울왕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을 사무엘 상하로 나와 있고요. 그 뒤 남북이 나뉘어져서 왕들이 나오는 거, 북이스라엘, 남이스라엘 왕들이 나오는 게 열왕기서죠. 그것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게 이 역대서예요. 그 역대서가 일종의 미드라시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시락서 44에서 50장의 조상들의 찬미, 솔로몬의 지혜서 10에서 19장도 일종의 미드라시다. 할라카적 미드라시와 아가다적 미드라시가 있다. 또는 주석 미드라시와 설교 미드라시가 있다. 어떤 목사님은 주석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죠. 예를 들면 강해 설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제를 많이 넣는 설교가 있어요. 뭐 예제를 많이 넣는, 또 간증을 많이 듣는 설교도 있고, 이러한 것들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동화, 우화가 많이 예가 많이 있고, 성서가 자음만 있을 당시 다양한 해석이 나왔지만 모음을 붙여 마소라 본문이 생긴 후 본문의 내용이 고정되었다. 원래 구약이 모음만 있습니다. 자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음을 붙인 걸 마소라 본문이라고 합니다. 마소라, 그러니까 이게 성경들을 계속 카피해서 써놓아서 후대에 남겨놓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마소라 카피가 있는데 그 마소라 카피는 자음까지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용이 고정이 되어집니다. 이제 자음이 없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해석이 이제 고정이 되어진 거죠. 자, 이제 토세프타 이해하기입니다. 미시나 이해 토세프타란 요거예요. 할라카에서 나온 것이 바로 토세프타이지요. 토세프타 이해하기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뜻, 삽입, 보충. 미시나에 대한 삽입과 보충을 의미한다. 보충서입니다. 구성은 미시나의 구조와 같이 6개 세대와 33개의 마세켓이 있다. 미시나는 6개의 세대와 12개 정도의 마세켓이 있었는데 이 토세프타는 33개의 마세켓 장으로 장이에요.로 되어 있다. 이건 더 큰 카테고리가 되겠고요. 이제 세 가지의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 토세프타는 미시나에 대한 가장 이른 주석이다. 아카비아가 시발점이고요. 미시나의 할라카를 자세히 다루는 일종의 보충서다. 세 번째, 미시나의 연속물이다. 미시나에 들어오지 못한 타나임 시대 가운데 마지막 세대의 할라카 결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4분의 1가량은 미시나와 무관하며 독자적인 할라카 전통을 담고 있다.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 토세프타란 이런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탈무드가 하나 남았지요. 우리는 탈무드는 자세히 알고 있죠. 근데 탈무드가 결국 뭐다? 미시나다. 그것이 결국 뭐다? 토라다. 또 기록된 토라는 모세오경 구약이다. 이게 토라다. 토라가 이 탈무드까지 토라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시겠죠. 이제 탈무드 갑니다. 탈무드 이해하기 뜻은 가르침, 교훈, 배우다, 가르치다, 전승된 모든 가르침. 셰리라는 미시나에 대한 주석이라 한다. 주석한 교사들의 지혜라고도 말한다. 아모라임 시대 때에 쓰여진 것이고요. 다양한 시대를 거쳐서 또 모음집이 나옵니다. 구성은 미시나 본문과 미시나 주석 또 게마라라고도 하는데 이것을 문서화된 토라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종류는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있고요. 또 바벨론 탈무드가 있습니다. 바벨론 지역에서 또 바벨론 시기에 만들어진 탈무드, 그 다음에 내려와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에서 쓰여진 탈무드, 요 두 가지 탈무드가 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다 토라다. 자, 탈무드 이해하기 들어갑니다. 팔레스타인 아모라임들의 미시나 주석입니다. 자, 요게 지금 뭐랑 연결되어져 있냐면 요 팔레스타인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예요. 팔레스타인 탈무드, 바벨론 탈무드. 이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아모라임들의 미시나스 주석이고 미테리아스, 케사레아, 세포리스에 있던 학파의 전승물이다. 미시나뿐 아니라 그와 상관없는 수많은 자료들도 담고 있다. 총 63개 미시나 마세켓 가운데 39개에 대해서만 주석을 달고 있다. AD 500년 전부터 완성된 모습을 갖추고 타나임 시대의 것이다. 문서들과 관련되어 있다. 자, 이제 이것이 뭐라고요? 팔레스타인 탈무드. 이제 바벨론 탈무드. 자, 여기 바벨론 탈무드. 팔레스타인 탈무드보다 훨씬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화, 각종 학문 분야. 바벨론 유대교의 국립도서관 총 63개 미시나 마세켓 가운데 36과 2분의 1개에 대해서만 주석을 달고 있다. 바벨론 디아스포라에서 AD 2세기경이나 3세기 초에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 자, 나헤디아, 펌베디타, 수라를 거쳐 발전하고 600년에 거의 완성하고 800년에 최종 완결되어진다. 자, 디테일하게 했지만 바로 요것들이 바로 토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토라란 일반적으로 율법, 10계명, 작게는 10계명, 크게는 모세오경, 더 크게는 구약, 더 크게는 그거를 설명해 놓은 미시나. 미시나는 할라카, 아가다, 미드라시로
나뉘어지고 미드라시에서 탈무드가 나오고 할라카에서 토세프타가 나온다. 자, 오늘 여기까지 토라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토라와 랍비 문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0강에서 곧바로 뵙겠습니다.